이제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는, 곧 정리하는 주님 승천 어, 대축일과, 또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어, 핵심인 성령 강림 대축일을 곧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승천은 부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성자께서는 역사 안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역사 밖에서, 역사를 초월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 사건은 당신의 본래 자리에서 파스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죠. 이게 승천입니다. 마르코복음이 전하듯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셔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바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당신의 부활을 해석해주고 또 이를 증명해줄 다른 보호자, 위로자, 곧 파라클레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승천이라는 것이 부활을 해석해준다, 해석해주고 요약 정리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 주일은 또 다른 쌍두마차로서 부활을 더 깊게, 더 심층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해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성경은 부활 사건 자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발현을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묘사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사건 자체는 바로 옆에 있더라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자체가 역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자연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조차도 만약에 24시간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 사건 자체의 목격 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육하 사건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육하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에 의하여 임신한 사실은 나중에 인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부활했다는 어떤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증명 사건은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아주 개인적인 모습으로, 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당신의 부활을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니라 당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따랐던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또 걸리는 시간도 다 달랐어요. 몇 분에 걸친 어떤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길을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인식의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부활 사건을 렉스룰레시오 인 피에리,
그러니까 진행 과정 중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렉수렉시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인 피에리, 과정 속에 있는 부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단 한 번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취를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활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부활 사건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공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시공에 붙잡힌 묶여있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동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눈에는 3일 뒤에 부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초월한 관점에서 볼 때는 동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공 속에 묶여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활조차도 마치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처럼 그 시간이 마치 40일이라는 어떤 그 시간, 어떤 그런 과정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실존이 겪는 부활 체험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을 붙잡으려고 드는 것이 바로 아직 과정 중에 있는 부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상대로 놀림이 딴제레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놀림이 딴제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놀림이 딴제레. 예, 아주 유명한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놀림이 딴제레. 나를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적극적인 지금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자유를 이렇게 행사할 건데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신적인 자유를 그냥 둬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가시는 길 그대로 가시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성취하게끔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다른 두 명의 마리아 또한 이 과정 중에 부활이라는 이 신비에 참여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당신 위로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스스로를 이렇게 내맡기셨죠. 또 다른 마리아는 베타니아의 마리아인데 그녀는 주님의 파스카에 미리 참여해서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붙잡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성모님의 경우에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예측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었고, 베타니아의 마리아의 경우에 그 도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 비싼 향유를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렇게 막고자 했지만 오히려 베타니아의 그 마리아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게끔 이렇게 내버려 두죠.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오빠 라조로가 죽었을 때 두 여동생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마르타를 만나고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죠. 그때 주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달려갔던 마리아가 언니가 했던 말과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비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어 두는 대신에 자기 것들이 있던 곳에 붙들어 두는 대신에 자기가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 라자로도 자신이 묻혀있던 그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면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조금 형식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인피에리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그 부활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반응은 여러 가지로 다양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되죠. 부활하신 분을 명백하게 인지한 후에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반응들이 뒤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서도 의심을 했고 또 너무나 기쁘긴 한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더더군다나 12제자들 특히 사도 바오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랬어요. 곧 살아나실 분이 뭐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쇼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가? 죽더라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면 될 일인데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했고 또 이 부활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고통이 따르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거죠. 바로 그 괴로움이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끔 만들었고 사도 바울의 서간이 쓰여지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은 시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해석되어야 되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고 믿어야 되고 혹은 십자가를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부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신비로 다가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해석의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는 이 승천이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당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주님 안에 항구히 머물러야 되고 또 진리의 영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하신 그분이
최종 도착 지점으로 저 하늘로 가셔서 나는 이제 고생했으니까 저 하늘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땅에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때가 되면 다시 올라와라. 내가 집을 마련해 놓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승천은 그러니까 저 하늘로 돌아갔다는 것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당신 자리에서 파스카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당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오른편, 성부 오른편. 그 성부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사실 우리 안으로 다시 되돌아온 사건인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치를 변경했거나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 하늘, 성부 오른편, 아니 하느님의 그 심장은 바로 저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간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옴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승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부활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파악하려고 들거나 당신이 앉아야 될 자리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오히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놀림의 단죄래, 붙잡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가시는 그분을 향해 그분을 붙잡지 않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체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희생 제사를 바쳤을 때 바로 똑같은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이제 끝내면서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승천을 거부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를 놔두고 당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하늘로 가십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싶었지만 그 옷자락을 뿌리치신 그분이 우리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 야훼 하느님 이름 그대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자 우리 안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이죠. 나머지 승천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